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직의 방어를 교리에 대한 변증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부터 시작하나요? 교리 변증과 신앙 간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으며 교인들이 현혹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의 사도직이 근거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누가 그를 사도로 추천했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 편지서는 일반적으로 칭찬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1장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칭찬이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들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은 그만큼 더욱 쓰라리고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비록 칭찬은 없지만 그래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나요?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요약되어 있어서 바울의 급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신앙 위에 그리스도교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킨 사람들은 이 진리보다 율법이나 할례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그렇게도 속히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실망과 분노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고 전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천사란 마치 하늘에서 온 천사 같은 경건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풍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차라리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강한 단어를 2번이나 쓴 것은 저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는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요?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신적 기원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기 위해 바울은 자기의 회심 전 행동과 회심 후 행동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어서 바울의 자서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의 방어를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에게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하늘에서 바울을 만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자기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말은 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인가요?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 서신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이 나오는 것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과 그의 택하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란 특수한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의 행적은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직의 방어를 교리에 대한 변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리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전도의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일생에서 배울 교훈은 그릇된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하여 박해자요 핍박자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즉각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